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1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 배우러 가서 여러분들 성경 배우러 많이 다니지만 그것은 지금 그렇게 배워봐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자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자체를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사마리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원래 한국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는 다윗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하나였지요. 솔로몬 시대까지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유대지요. 유대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맞으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혜로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을 놔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여인들을 1000명의 여인들을 각 나라의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각 나라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와 자기가 이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데 쪽으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각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 여인들은 자기 나라의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이 1000 우상을 두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는 거기에 휘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니까 이제는 여자들한테 지는 것이 이 세대나 그 세대나 남자들이 사는 삶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남자들도 지금
뭐 돈 있고 힘 있고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지만 아무리 힘 있다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늙어보세요. 여자들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자들 시키는 대로 따라 살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나이가 들어서 하나 둘 성전도 지어주고 거기에 가서 절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이 끝내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전에 한번 그랬지요. 한국에서 각종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 서로 종교로서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그래 인정해줄게 그렇게 사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너 대에까지는 내가 손을 대지 않지만 너의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갈랐지요. 갈라가지고 북쪽에는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로보암에게 맡겼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를 적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왕성하고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북쪽 사마리아 땅을 다스릴 때 느꼈는 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절기와 그 모든 행사가 있을 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배드리러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르호보암 남쪽의 왕에게 끌려서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해라.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엄청난 큰 죄를 범함으로써 그가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 진노에서 후대가 없을 정도로 다 망하고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다 예배 드리던 그 풍속이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그 풍속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의 과거를 쪽집게 끝이 맞춰내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말을 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던 그 제사법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지요. 남쪽의 수도는 유대고, 한국으로 말하면 남쪽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쪽의 수도는 평양이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갈라져가 있어서 그들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게 하나의 전해져 내려오던 이 산에서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568년에 그것이 멸망당했지만은 그 이전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 좀 재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데리고 끌고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사마리아에다가 많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반 이상, 뭐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망가지고 사람은 적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까지도 아수르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세월이 지나면서 아수르 이방 사람들과 거기에서 한 동네 같이 살면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혈인이 나왔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자체가 혼합이 돼서 결혼을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고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이 혈통이 완전히 혼혈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혼혈인,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이방인 사람들과 섞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혼혈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부정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나오지요.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지금 그 말을 할 때 이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안 나타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지만 일부러 믿지 않는 그 이방인 동네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만나 대화를 하지요. 대답하면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것은 갈증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인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하나의 설교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생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20절에 그 여인이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중간에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식적으로 모두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꼭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당과 베델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근데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고개 숙이고 예물 드리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레위기에 바라보면 어떠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지요. 나 대신에 대속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그냥 뭐 현대적으로 짐승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헌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짐승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세상 살다가 예배 시간 되어서 헐떡헐떡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래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십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전가시키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인 짐승, 대속제물인 헌금을 받으시는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예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예배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12장 1절 다음 2절을 우리가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니까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금까지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과 더불어 살던 것을 이제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기뻐 받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려졌다면, 그러면 이제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고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힘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찔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이 다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 가슴을 찔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 마음속에 모셔다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입으로 부르짖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찔리는 것이 많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잠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만일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말씀하십니다. 내 혼자만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자기 혼자만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가페적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저를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받고 대신해서 나 대신의 짐승과 헌금을 받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의 참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화를 들어서 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화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금 심령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자체를 알기를 원하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는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끼리만 아이고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 가까이 하고 나머지 바깥에 나가면 언제 봤어? 그러한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 말씀이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부터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